시편 37편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과 관련된 시가 약 절반가량 됩니다. 73개가 다윗의 시, 다윗과 관련된 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순수하게 다윗이 직접 지은 시는 약 30편가량 됩니다. 그 외에는 다윗에게 바쳐진 노래, 다윗을 위해서 쓴 노래,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복음성가를 누군가가 이제 작곡하고 작사를 했어요. 어떤 찬송가는 자신의 신앙 간증을 가지고 작곡하고 작사하기도 하지만 어떤 찬송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찬송을 만들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만든 찬송은 그 사람의 곡입니까? 작사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추모하고 흠모하면서 다윗의 인생 중에서 어느 한 스토리를 떼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 찬송은 제2성전식이 이제 제사장들이 음악 길들을 만들어 놓고 아삽 자손과 그 고라 자손이 성가대원으로 있으면서 그들은 유급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급 성가대원이 되어서 찬송가를 만들어 놓고 그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제 썼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1년에 한두 차례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은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의 직접 쓴 시인지 아니면 다윗을 추모하며 쓴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인생을 추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잠언이라고 불려집니다. 만년의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이제 노래하면서 젊은 청년들, 젊은이들 다음 세대에게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의 번성을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아라. 악인이 잘 된다고 흥분할 것이 못 된다. 악인이 잘 되는 그것 가지고 네 마음 상해하면서 불편해하면서 인생을 거기에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잘 되면 박수를 보내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정말 파렴치한 사람, 아니다 싶은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 마음이 상해요. 근데 각각 사람들이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리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어도 그 사람은 그럴 일이 없었어, 그렇게 했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증거를 드러내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왜냐? 자신의 생각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악인이 잘 됐고 번성하는 것, 악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악인이라도 악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 하니까 사실은 거기부터 잘못된 거죠.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 사람 진짜 나쁘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그래? 당신 저 사람 알아? 알지. 맨날 텔레비에서 보는데. 그럼 그 사람이 당신 알아? 알 턱이 있나요? 당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일 가지고 괜히 신경 쓰지 마. 신경 꺼. 관심 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괜히 분노하면서 신경 쓸 일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사회에 악을 끼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터인데, 내가 분노하면서 내가 용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사람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고난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진화됐는지 우리는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니까 우리는 믿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 학문은 어떻습니까? 창조로는 이 신화라고 이야기하면서 진화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진화론자의 주장은 원시수프의 아주 최적의 조건이에요. 최적의 조건이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거기에 단세포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DNA는 바뀌지 않는데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허구예요. 근데 그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그 새로운 종은 또 DNA가 안 바뀐대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완벽한 조건이 있습니까? 완벽한 조건에 단위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단위 시간, 최소 단위 시간이 40억 년이에요. 40억 년에 완벽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생겨난 것이 생명체이고 우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과학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래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이 정교한 스마트폰을 이 부품들을 몽땅 다 한 통에 넣어놓고 40억 년간 흔들어 보세요.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내가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하실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악인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 구절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가지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trust in the Lord,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do good, 선을 행하라. 세 번째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고 한 그 한국어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에서 살면서 즐겨라.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땅은 세이프 패스처다. 무슨 말이냐면 아주 그 안전한 그 푸른 초원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푸른 초원에 우리들을 살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은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이야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지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속에 축복을 숨겨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다시 명령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신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뢰한다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렸을 때 옛날에 카나다에서 봤던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나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때 막 그 비디오 테이프들을, 그 DVD 뭐 이런 것들을 코스코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사다가 아이들과 함께 많이 봤어요. 근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략 결혼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자스민 공주가 우연히 가난한 떠돌이 알라딘의 피난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라딘과 자스민 공주가 눈이 맞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왕의 군사들이 자스민 공주를 이제 그 잡으려고 쫓아와요. 그래서 피해 당하다가 결국은 그 포위당하고 맙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 알라딘이 자스민을 딱 보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Do you trust me? Do you trust me? 너는 나를 신뢰하냐? Yes, I trust you. 그러니까 딱 그 자스민 공주를 콱 껴안고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요. 뛰어내려요. 드라마 저 만화 영화니까 안전하게 사뿐히 딱 뛰어내리더라고요. 이 그 높은 꼭대기에서 그 알라딘이 자스민 공주를 안고 뛰어내려서 안전하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자스민 공주는 믿은 거예요. 트러스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Do you trust me? 너 나를 신뢰하냐? Yes, I trust you.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말하고 난 다음에 행동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네가 괜히 용쓰거나 마음 상할 필요성이 없다. 이 다윗의 경험으로 볼 때 악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에게 아부하면서 죄도 짓지 않은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오는 그 사람들 악인 아닐까요? 높당에 도망갔는데 거기에 제사장에게 잠시 그 양식을 얻어먹은 것 때문에 이 도액이라는 악한 사람이 제사장 85명을 사울에게 고발해갖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이 한 대로 자기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앞에 오늘도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